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전에 말했던 설교했던 모든 장들을 요약하면서 자신이 사용했던 이런 제의적 관련된 용어들, 제사라든지 장막, 성소 이러한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는 있지만 동일한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설명들을 근거로 해서 더 발전된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은 매우 실제적이고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그러한 교훈들입니다. 전체적인 교훈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제사, 예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세 가지 유형의 제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옛 언약에서 옛 언약을 말하는 동물의 제사, 동물을 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둘째는 새 언약의 대상이 되신 그리스도의 제사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성도들이 드려야 할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교훈하는 바가 이 세 번째 성도들이 드려야 할 제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이렇게 눈으로 훑어보시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하고 있는 성도들이 드려야 하는 제사,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어떤 예배로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하면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배하면 생각나는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성도들이 드려야 할 예배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드려야 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오늘 히브리서 설교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15절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15절 말씀에 찬송의 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제사. 머릿속에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제사는 어떠한 제사인가? 뒤에 이어서 보니까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또한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어떠한 예배를 말씀하시는지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16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찬송의 제사,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16절에 그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실제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가 구약에 드려진 이 제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그와 관련된 용어들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 신약의 성도들이 드려야 할 제사는 구약의 제사, 동물들의 피를 내고 태워드리는 그런 구약의 제의적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제는 동물의 제사가 아닌 예수로 말미암아 15절 말씀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드리는 제사가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의 실질적인 모습으로는 선행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폭넓게 말씀드리면 바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러한 예배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약의 제사가 정한 방법과 시간, 장소에서 동물의 피로 드려진 죄 사함을 약속하는 제사, 형식과 제적인 제사에 불과하고 온전하지 못한 제사였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가 드리는 제사는 바로 이 동물의 제사를, 그 제사의 한계를 뛰어넘는 온전한 죄사함, 죄로부터의 해방과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누리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제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제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사다라고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예배하면 떠오르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형식을 가지고 드려지는 이러한 공적 예배는 성도의 신앙을 증진시키고 또 성도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예배입니다. 하지만 이 공적 예배가 단순히 한 시간 드려지는 의무적인 예배로 끝이 난다면 그것은 공적 예배의 온전한 유익을 스스로가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공적인 예배가 큰 저수지라면 그 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각 물의 줄기를 따라 또랑으로 이어져서 밭과 논에 심겨진 이 식물들에게 양분을 주는 것처럼 바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그러한 예배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삶의 예배란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의미를 합니다. 어떻게 이 삶이 성도에게 가능하여졌는가?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삶과 구원의 사역들을 통해 확보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가능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값없이 받은 그 큰 은혜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책임 있게 그것을 지키고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와 관련하여 오늘 히브리서 설교자는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우리 7절과 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7절에서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하면서 그 본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라. 또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봐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의 권면은 2장 3절에서도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이다. 과거 믿음의 선진들, 지도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확정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현재 성도들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결말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고 주의하여 그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과거 선진들, 지도자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 무엇인가?
그들의 삶의 마지막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2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함, 바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한 결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언급하자면, 우리가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과거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의 결말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의 그 결말을 잘 기억해라. 과거 지도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삶을 이 복음에 충성되어 믿음 가운데 살았던 그 신실함을 너희들은 본받으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이와 같은 권면은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하여 권면하고 있는 그 믿음의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창신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합니까? 과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사셨던 선진들, 지도자들의 모습이 성도님들의 신앙에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그 대상들은 아마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가문에 계셨던 믿음의 조상들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믿음의 선배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요, 성경의 인물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며 살았던 그 믿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삶, 그 신앙을 지금 우리가 이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러한 묵상을 해봤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야 했던 시대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빠져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바로 간절함이었습니다. 간절함. 우리는 어렵다, 경제적으로 무엇이든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지금 누리고 만족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지만 실제적인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창신교회가 거하고 있는 이 서초동, 서초동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부족함에 대해서 그렇게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부인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는 물질의 빈곤이 생사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단 물질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고 그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그 신앙이 더욱더 간절했던 시대가 과거의 믿음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매를 맞는 분도 계셨고, 예수를 믿어서 가출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부정하는 그 비율이 현저히
낫습니다. 종교의 선택이 생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기호입니다. 선택사항인 시대가 됐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많은 젊은이들이 믿음 생활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 나가면 그만입니다. 다른 종교 치사 선택하면 됩니다. 안 믿으면 그만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풍조입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살아가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역시 이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 이미 물들었다면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믿음의 선배들, 지도자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고 그 결말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현 믿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을 하는데 17절 말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본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있어서 마치 자신들이 청산해야 할 자들인 것처럼 하니 그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현재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자들이고 다가오는 미래의 심판에 대해서 자신들이 청산해야 할 자인 것처럼 돌보는 자들이 바로 지도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근심함으로 그 일을 하지 않게 하고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유익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지도자와 관계가, 신뢰가 무너져 있다면 속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도자와 등을 져서는 여러분에게 덕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정말 지도자에게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시는 목적은 시비를 걸러 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갑론을박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회복을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걸음에, 그의 말에, 그의 행함에 무례함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감정이 앞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셔야 신앙의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는 더욱더 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본받아야 할 분을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보다 이 지도자들의 가장 으뜸이 되시고 완전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1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8절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하는 말 너무 식상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권면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도자들에 대한 권면이 있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있다가 잠시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궁극적인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의 가르침은 말뿐인 가르침이 아니라 몸소 보여주신 삶의 교훈이며 영원하고 동일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가 가르쳐주신 교훈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에 열심을 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바라보고 본받으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설교자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그의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오늘 9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 그와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음식, 제단, 제사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음식이 뭐냐? 갑자기 음식이 왜 등장하냐? 이 음식은 단지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먹는 이런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제사와 관련된 이 음식,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바로 유대적인 이 제의적인 식사를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먼저 이 시편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한 사람들과 함께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또 제사의 음식을 나누는, 또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배경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잘 준비하고 식탁의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적 배경에서 음식을 가져다 주는 음식이 마음을 굳게 함이 아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는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을 굳게 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굳게 한다라고 지금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정해놓은 이 식사 규정들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제사와 관련된 음식이나 제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바로 이러한 구약의 제의적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또한 10절에서는 제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우리는 제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바로 이러한 제단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하늘 성소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하늘 성소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동물을 잡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또한 짐승들의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제의적 제사가 구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성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늘 성소에, 이 땅의 성소의 참 장막으로 그곳에서 자신을 드렸고, 이 땅의 성소는 그림자의 모형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신 그 하늘 성소 제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행하심 가운데 바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에 불태워진 이 모습을 상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더럽혀지지 않은 성문 밖에서 치욕을 당하셨다.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얻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치욕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체적인 이 13장의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삶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선행과 나눔의 삶, 성도를 돌아보는 실질적인 삶의 예배자의 삶, 거룩과 화평을 이루는 삶, 그 삶을 살아가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바로 우리는 치욕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께서 구원을 확보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그 고난, 그 치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은 없을지라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그 가치관에 있어서는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서 마음 편히 신앙생활 할 것을 추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치욕, 마음을 굳게 해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의 삶을 본받아, 그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아 그의 온전함이 우리의 온전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분투하며 살았던 그 삶,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의지했던 그 신앙의 모습, 우리가 싸워야 할 세상의 풍조, 다른 교훈들, 그것에서 우리가 더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영원한 도성의 영원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